함께 찬양 드리며 7월 27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 부를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 하는 한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또 주의 도에 대해 능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언변이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의 식민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문에 능했고 성경 지식이 능통한 자였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당시 말을 잘하는 수사학적인 기술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알긴 알아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25절에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긴 알지만 자세히 말할 수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대단했지만 복음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풍성하고 그 성경의 지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면 불완전할 뿐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한 12명 정도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의 제자이면서도 요한의 세례마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또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느니 그라고 사절을 통해 설명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도 임하시며 성령의 권능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불완전하게 알았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런 원어적인 뜻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자세히 안다라는 말할 때의 그 자세히와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용하면서 아볼로와 자세히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정확하게라는 말이 전혀 다르게 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8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그 결과 아볼로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또 그 사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논박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그의 지식과 또한 수사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불완전하게 안다면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한 축복이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또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한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더 알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노력을 해 나갈 때에 아볼로와 같이 거짓과 싸워 이기며 말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복음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 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여름사역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또한 8월 4일 찬양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다시 우주로 주관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그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또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를 향하며 빛 대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등불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경험함으로써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